하나님은 이 에스겔로 하여금 고관들을 위해서 그 애가를 지어 가지고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슬픈 노래를 지어서 이제 부르라고 하는 거죠. 고관들은 누구냐? 19장에 나와 있던 이 고관들은 이스라엘의 그 멸망기 때 있었던 왕들이에요. 유다 땅이죠. 유다 땅에 그 멸망기를 맞이했던 왕들. 요시야의 아들들 셋, 그리고 이제 손주, 그죠? 한 명이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데, 요시야가 이제 애굽과의 전쟁을 나갔다가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들들이 어마어마한 그 슬픈 역사를 맞이하게 돼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결국 이 왕들의 때 이제 유다가 이제 멸망이 되죠.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극의 삶을 모두 맞이했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이제 2절에 보니까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 4명의 아들과 연관되어 있던 그 어미 하무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무달의 그 이제 아들들 안에서 이제 흑역사가 일어나니까. 근데 암사자라는 이 표현은 창세기 49장의 9절에 보면 그 야곱이 예언할 때 그 유다를 지칭할 때 이 암사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제 유다 전체를 말한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암사자라, 그러니까 유다 가운데 그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그러니까 왕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젊은 사자 중에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그 17대 왕이었던 이제 여호아하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이 되어졌는데 그 열왕기하 23장 3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오늘 19장 3절에 보니까 어떻게 악을 행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삼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여호아하스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삼켰어요.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돌봐야 될 백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과 야욕, 이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삼키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불과 3개월 동안의 왕위에 있었는데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하루에서도 엄청난 죄를 짓거든요. 한순간에도 엄청난 죄를 짓는데 3개월밖에 안 됐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3개월 기간 동안 또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여호아하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4절에 보니까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들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고리를 깨워서 애굽 땅으로 가게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애굽 땅으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애굽이 요시야 왕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요시야 왕을 죽인 다음에 이 여호아하스를 세웠어요. 여호아하스를 또 애굽이 끌고 가서 그를 이제 끌고 가가지고 그에게 이제 그가 이제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유다 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했는데 5절에 보니까 암사자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이게 하무달이 이제 다른 자녀를 세우는 거죠. 암사자 다른 이제 새끼 하나. 이제 그건 뭐냐? 그건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이제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을 말하고, 또 오늘 이제 말씀의 흐름을 보면 그 여호야김의 그 아들이에요.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올라요. 이 부자가 또 엄청난 일들을 행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요 야김과 요 야긴이 어떻게 하냐면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젊은 사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겠다. 누구와 같은 거예요? 여호와하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세워진 왕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막 비판하고 나는 저 사람처럼 안 하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그런 역사가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 나라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래요. 난 절대 부모처럼 안 해라는데 부모처럼 똑같은 행동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제 어떤 유다 땅에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제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이런 행동을 해요.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쉈다.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있는 것이 가득하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 왕들이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떤 일이라냐? 8절 이하예요.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이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이제 역사의 한편에 이제 누가 드러나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19장 같은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해석이 없으면 이거 이야기만 19장만 읽으면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저도 한참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왕들 도표를 보면서 정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유다 땅을 침공을 하죠. 그래서 요야김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가고, 그 다음에 그 아들에 있는 여호야긴 때는 어떻게 해요? 2차 포로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여호야긴 왕도 끌려가고, 그때 에스겔 선지자도 끌려가고, 바벨론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1만 명의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끌려가요. 지금 이 에스겔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에스겔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때를 맞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끌려가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9절에 보니까 갈고리를 깨워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다.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손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야긴 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누가 요야김 때 끌려갔고 그 아들 요야긴 때 왕이 끌려가잖아요. 옥에 가두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0절 이후에는 이 유다 땅이 어떤 나라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에스겔은 어떤 2차 포로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멸망을 앞두고 있는 시기잖아요. 지금 이제 19장은 멸망이 이루어질 것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피는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았다. 그러니까 지금 포도나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물가에 심어진 포도나무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했고 그 강아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러니까 규라는 건 이제 그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팡이와 같은 규잖아요, 그죠? 권세를 의미해요. 그 하나의 가지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유다 땅이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분내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게 되었다. 제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큰 힘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아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다니. 지금 이제 이 이야기는 또 뭘 보여주고 있냐면 앞으로 시드기야 왕 때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일어난 일들이지만 에스겔은 말씀을 전할 때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너희들 지금 여호야 김 왕도 끌려왔고 여호야 긴도 끌려왔지. 그런데 마지막에 세워진 시드기야도 결국은 꺾여서 멸망하게 되어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바벨론으로 옮겨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어든 땅이 심어진 바 된다. 이 땅은 이제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자가 없더라. 이제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잖아요. 그 권세 잡은 자 그 규가 이제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애가라, 슬픈 노래라.
그리고 이후에도 슬픈 노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 끌려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슬픔을 어떻게 되는 사람들이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유다의 왕족이 사라졌다라는 것은요,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왜냐하면 다윗 왕의 후손에서 누가 온다고 했어요?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완전히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상태예요. 이 절망의 상태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단순히 왕들을 향한 그 슬픈, 왕이 사라졌네. 우리가 조선 말기에 막 일제 강점기 때 막 시작되어지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왕들이 이제 왕의 역사가 끝나잖아요. 왕의 역사가 끝났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조선의 역사가 끝났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슬픈 이야기잖아요. 이건 뭐냐면 유다의 왕국이 끝났다 자체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이제 메시아가 오는 건가라는 어마어마한 슬픈 노래인 거예요. 우리는 다시 회복을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19장이 우리에게 뭘 교훈하냐? 저는 그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올라가 보면 요시야 때도 하나님이 애굽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또 올라가가지고 죽어서 이제 그 이후에 자녀 세대들이 어마어마한, 요시야 때는 하나님 앞에 선왕이잖아요. 굉장히 그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그 3대 선왕 중에 한 명이에요. 유다 땅에. 근데 마지막에 불순종을 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어마어마한 그 흑역사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역할을 잃어버려요. 왕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왕이 해야 되는 역할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치를 해야 돼요. 백성들을 삼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백성들을 돌봐야 되고 백성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야 되는 역할들인데 자기 왕국을 세워가고 자기 힘을 키워가고 자기 명예와 권력을 세워가면서 백성들을 삼키고 백성들이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분, 자기의 역할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물어뜯어서 삼키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이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역할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할이 있잖아요. 교회됨, 성도됨, 제자됨, 하나님의 백성됨,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한 은사를 가지고 섞여지는 하나의 역할이 있잖아요. 나의 역할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가정에서 역할, 일터에서 역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면 그 악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너져 버리잖아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예요? 역할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3절에 보면요. 그 새끼 하나를 키우셨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젊은 사자 중에,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은 중에도 그 새끼 하나를 키웠다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 땅의 역사를 보존해 가신다는 거거든요. 10절 이하에 보면 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가 있다.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물가에 심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비참한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나의 역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늘 우리 마음에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다 포함된 이야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 나의 역할이죠.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도 지났지만 모든 게 은혜잖아요. 모든 게. 한 해를 돌아보세요. 모든 게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아니하는 곳이 없어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이것을 주신 일을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비참한 삶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무엇인지를 알고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서 19장을 통해서 우리의 역할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셨던 일을 잊지 아니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서 비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 또 마음의 고통 아래 있는 이들 주님이 찾아가셔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또 여러 기도 제목을 따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